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지금 야곱의 가정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지금 몇 주째 듣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큰 위기가 생겼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디나 참 그 11남매 중에서 12남매죠. 12남매 중에서 정말 외동딸이니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오빠들로부터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어머니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이런 디나가 이제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어서 같은 또래의 여자 소녀들 어떻게 지내는지 그래서 세겜성으로 놀러 갔다가 기가 막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그런 내용이었죠. 그 땅에 세겜이라는 추장이 있는데 하몰의 아들이고 히위 족속이죠. 이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참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을 좀 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디나를 참 안타까워하며 참 속상해하고 참 디나가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우리가 좀 동정심을 가지고 디나를 그렇게 볼 텐데 성경은 디나에 관해서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디나보다는 디나가 그냥 2절 말씀을 보니까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걸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우리 정서와는 좀 많은 다른 성경의 관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인데 또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강간이라는 단어 이것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어떤 이유로 그리고 이후로는 디나가 어떤 형태든지 무엇이든지 별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일단은 구약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5,000년 정도의 배경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성이라는 이 존재 자체도 굉장히 미미했고요. 무엇보다도 성폭력 피해 여성의 그 외침이 들리지 않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는 그런 인권이라든지 여성의 지위 향상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만약에 이런 일을 좀 당하게 되면 저항을 하겠죠. 미투라고 해서 이제 나도 당했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 가해자를 단죄를 하고 또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또 법적으로 여러 가지 또 증거 정황을 들이대면서 정말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과거에 성경 시대에는 그런 일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성폭행을 일으킨 당사자인 세겜은 어떻습니까? 세겜을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디나를 깊이 사랑했다, 연연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세겜에 비해서 디나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었고요. 계속 이 세겜 집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 또 오히려 이 하몰 부자는 세겜도 마찬가지고 와서 이제 야곱에게 와서 이 디나를 달라고 그렇게 청혼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하몰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나를 주기만 하면 야곱에게 이제 함께 거주하고 땅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시민권도 주고 뭐 다양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세겜도 자신에게 이 디나만 주기만 하면 많은 예물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청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 참 그 야곱이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이 참 기가 막힌 비극에 처해 있구나.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계승을 이어나가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이방인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들에게 질질 끌려가고 또 자신의 어떤 그 피해 입은 상황조차도 호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또 믿음의 족장이 이렇게 낮아질 수 있겠는가 하면서 참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깨닫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다음 주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창세기 30 다다음 주 본문이 되겠네요. 창세기 34장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보고 35장 1절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하나님이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 일을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와 같이 결혼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물론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말은 속임수였고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하물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는 기가 막힌 살육의 현장이 일어난 다음에 그 뒤로 야곱이 이 사건을 위해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이제 히위와 동맹을 맺은 다른 나라 연합군들이 와서 우리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야곱의 가족들을 처단하지 않겠느냐라는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염려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참 우리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창세기 34장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으세요.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 34장 가운데 등장하지 않고 그냥 성경에는 디나를 그냥 살짝 다루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만큼 심각하게 다루시는지 우리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 히위 족속이 얼마만큼 어려운 심판을 당하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위기를 맞은 야곱에게 왜 이 위기를 맞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왜 이처럼 야곱의 가문에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야곱이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서원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무겁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에 신실하셔서 야곱과 관련된 서원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것 하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약속한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심지어 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서원이 뭡니까? 왜 야곱은 서원을 잊었고요? 또 그 서원을 잊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어려운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최선의 도우심과 우리를 보호하심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우리 자신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심각한 죄로 여기시고 심판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이 있다면 기억하시고 다시 그 서원의 약속을 지키시고 그리고 은혜의 그 반열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귀한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감동과 함께 서원의 축복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서원을 잊었다고 했는데 서원을 잊은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교훈을 살펴보게 된다면 아무리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서원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비극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이 보니까 디나가 세겜에서 이제 이러한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근심하고 또 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주 본문 7절 한번 보시겠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여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안 그랬을까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오빠들 모두 예뻐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인데 그 여동생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심히 분노하고 그리고 또 애통해하며 또 안타까워하는 것, 근심하는 것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자, 그런데 그들이 내어놓은 그 해결책은 세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야곱의 아들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여 이는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근심하고 심히 노한 사람은 야곱도 그랬을 거예요. 레아도 그랬을 거예요. 디나의 엄마. 그리고 그런데 이들보다도 더 근심하고 심히 노한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디나의 오빠들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 야곱은 뭐 했을까요? 누누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야곱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뒷짐만 지고 있고 그냥 아들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행간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나서게 됩니다. 아버지가 나서지 않으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나서서 뻔뻔한 하물과 세겜을 속이는 그런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더 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비극의 원인은 1차적으로는 야곱의 침묵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어떤 도피 때문인 것이죠. 야곱은 아버지와 가장으로서 생명을 걸고 이 문제 한가운데 뛰어들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들어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아들들이나 또 세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그 당사자들에게 찾아가서 분명하게 따지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하는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아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을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 가늠하지 못하는 방향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야곱이 나몰라라 하니까 더 큰 어려움이 이 야곱의 가정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나서게 되었는데요. 야곱의 아들들은요, 하몰보다도 힘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마을에, 한 성읍에 그 책임자이고 또 추장의 아버지 정도 되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크겠습니까? 반면에 야곱의 아들들은 그냥 목축을 하는 그런 어떤 목축자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많아봤자 한 11명 정도 그렇게 될 것이고 남자들만 게다가 다 어려요. 루벤이 컸어도 얼마 정도 컸겠습니까? 20대 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겠어요? 나머지는 그 아래에 있는 그런 소년들이니까 하물에 비해서 너무나 연약한 그런 어떤 존재들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어떤 열쇠를 많이 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근데 그 음모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종교적인 그런 사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요, 이 할례를 핑계거리로 내세워서 지금 하물과 그리고 그 성읍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 족속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동생을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할례를 받게 되면 디나를 세겜에게 줄 것이고 나아가서 너희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민족이 되리라라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대신해서요? 야곱을 대신해서. 지금 아들들이 지금 앞장서서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들들이 제안한 이 할례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모습인데 남자가 태어나면 난 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남자의 어떤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그런 예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할례를 제안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라,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음 주에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할례 받아서 고통하고 있는 모든 세겜 성읍 안에 있는 히위 족속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이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이러한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얼마나 많이 나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 또 내가 교회의 어떤 직분을 이용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수없이 하나님을 이용한 사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 사건인데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놓고 기도하는 대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렇게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과거에 그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그리고 그 예전에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법궤를 앞세우면서 나갔을 때 승리하는 것을 종종 경험했고 또 그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만 들고 나가면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법궤를 들고 나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어떤 물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임재나 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상징물, 임재 상징물인 법궤를 가지고 이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절하게 패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법궤를 빼앗겨 버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 법궤를 들고 나갔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조차도 전사를 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비단 성경 시대에만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 말씀드린 대로 직분을 이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인생들의 죄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가장 먼저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은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죄성 때문에 예수님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욕망과 나의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어떤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이용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습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야곱 인생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은 일생 동안 자신이 저지른 그 속임수에 대한 보응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데, 정말 야곱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도 바꿔치기 당하고, 또 뭐라고 할까요? 자신의 재산도 점점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 라반에게 그렇게 됐었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야곱의 속이는 습성 때문에 평생 자식들이 그것을 보고 살았고,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까지도 죽임을 당했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 삶은 평생 고통과 아픔과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지금 야곱과 약속을 했는데 베델에서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 베델로 인하여 지금 심각한 이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이러한 모습은 아들들에게 그대로 답습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역시도 그렇게 신앙이 온전치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가라는 그 베델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그때부터 신앙이 계속해서 다운이 되었고, 그러한 다운의 모습이, 다운된 아버지의 모습이 아들들에게도 그대로 전개가 되니까 지금 이렇게 무리한 방법으로 세겜성의 사람들을 살육하는 기가 막힌, 그것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할례라는 좋은 예식을 가지고 그 증표를 가지고 지금 속여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야곱의 책임이 크고요. 그 야곱의 큰 책임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서원을 지키지 않고 서원을 잊어버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한번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약속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 하시면 나는 더 열심히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11조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1년에 성경을 또 몇 장 정도 읽고 계속해서 그런 약속들을 하나님 앞에 들었던 적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과의 약속들이 다 잊어버린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원을 잊고 살아간다면 이처럼 믿음의 가정일지라도 비극이 찾아온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해야 될 일은 서원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서원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어떤 좋은 약속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서원을 잊게 된다면 야곱과도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건 우리가 신앙의 어떤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우리가 서원을 잊게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비슷한 순종이에요. 순종은 순종인데 굉장히 비슷한 순종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을 하지요. 나의 자신과의 약속을 합니다. 그렇죠? 나 자신과도 약속을 하고 또 상대방과의 약속도 하고 가족 간의 약속도 하고 또 이웃들과도 약속을 합니다. 때로는 기업 또 그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른 뭐 상대방의 어떤 그 기업이나 또 어떤 고객들과도 약속을 하지요. 또 국가 간의 약속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약속보다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일전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약속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제가 원치도 않았는데 그분이 식사 대접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당일날이 되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저렇게 실없는 사람이 다 있나? 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원치도 않았고 제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반드시 또 연말에 가기 전에 또 정해진 날짜까지 정해놓고 이렇게 하자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아무런 뭐라 그럴까요? 이런 방구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참 저 사람 실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갖게 되었던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이 이렇게 중요한데 하물며 국가 간에 이런 약속을 지켰다가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은요 반드시 실행할 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원. 자, 우리는요 서원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게 서원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암으로 고통당하는 어떤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성도님이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면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서원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바로 서원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대표적으로 서원 기도를 드린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자, 야곱의 서원 기도를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야곱이 에서가 죽이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 리브가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외삼촌 집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서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이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먹을 것과 그리고 입을 옷을 주십시오. 그리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소원 기도를 드렸냐면 그것이 바로 창세기 28장 21절로 22절인데 예전에 우리가 읽었은 말씀입니다만 야곱의 소원 기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야곱의 소원 기도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자, 소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소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두 번째 소원은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실 것이요. 세 번째 소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분명히 인정을 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내가 받은 것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약속을 하셨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읽었습니다마는 창세기 3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지켜주시는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보세요 여러분, 밧담 아람은 어디냐면은 라반이 사는 곳이에요. 야곱의 처갓집이에요. 지금 보세요, 야곱이 그 밧담 아람에서부터 가나안 땅 세겜까지 평안히 하나님께서 다 평안하게 오셨다라고 하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라반의 손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거친 손에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고요, 평안히 지켜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야곱을 갑부가 되게 해주셨고요, 또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에서와의 화해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이 밧담 아래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평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야곱은 서원을 지켰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근데 보면은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비슷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 이제 입구에 있는 숲곳에 잠시 머물다가 거기서 이제 자신을 위해서 또 짐승들을 위해서 집을 지었고 우리간을 지었잖아요. 집을 지어야 될 곳은 하나님이 집을 지어야 될 곳은 베델인데 숲곳에서 집을 지었다가 그것도 조금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세겜성으로 가나안 땅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지금 세겜 땅에 머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조금 순종을 하다 비슷한 순종, 조금 순종하는 그 야곱의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제단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엘렐로이 이스라엘이라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베델에서 그렇게 제단을 쌓았으면 완전한 순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세겜에서 살짝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이 야곱의 비슷한 순종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렸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이 살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10의 1조를 바치기보다는 세상에 바쳐가지고요, 은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 성읍을 있는 그 땅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바치지만 하나님께는 바치지 않는 이 야곱의 비슷한 순종, 불순종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위해서 하실 일들은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셨어요. 하지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그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고 지키는 신용만 한 것이죠. 비슷한 순종을 한 그 야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릴 때 생각을 해보면 정말 다급할 때예요. 위급할 때입니다. 내가 정말 급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가 언제 서원했느냐라는 거 생각하면서 모든 서원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함부로 서원하지 마셔야 될 거고요. 서원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서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매우 위중한 죄로 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서 30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죠.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다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행할 것이니라. 입으로 말한 대로, 서원 기도한 대로, 서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시편 15편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또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어떨지라도 서러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원한 것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교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교훈은요, 서원을 잊고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몰살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히려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서원하라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 축복이 되는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여기고 잘 귀담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여기 보면 하몰의 아들 세겜이죠. 세겜은 디나를 아내로 주기만 하면 아무리 큰 예물이라도 다 드리겠다, 요구하는 대로 다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야곱 아들들에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하몰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과 통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9절과 10절인데 이 말씀이 굉장히 위기의 말씀이었어요. 자, 9절 10절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예, 아멘. 굉장히 제안이 좋습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굉장히 좋은 제안이에요. 솔깃한 제안이에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신앙인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이만큼 좋은 제안이 없을 것입니다. 야곱의 11 아들들의 그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겜성에서 그냥 아리답고 마음에 드는 여자들 그냥 그렇게 해서 자기 아내로 삼으면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곱의 가정, 딸이 귀한 그런 가정 가운데서 그렇게 며느리들이 그렇게 순수하게 들어온다면.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야곱의 가정을 멸망시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람을 보세요. 그리고 아브람이 어떻게 해서 자기 아들 이삭에게 그 리브가를 구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어떻게 했는지, 늙은 종 엘리멜렉을 보내서 엘리에섹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또 그 구하는 과정 우리가 예전에 말씀 살펴보게 되었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삭도 아내를 얻게 되면서 원래 가나안 땅 그 족속에게 가가지고 그 아내를 얻게 되었잖아요. 이삭뿐만 아니라 야곱도 그렇게 되었죠. 그만큼 믿음의 가정은 며느리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이방 사람들과 아무런 저기도 없이 그냥 통혼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몰이 제안한 것처럼 세겜 땅을 사라, 주변에 있는 땅들을 사서 여기서 기거해라, 땅을 얼마든지 매매할 수 있도록 그런 자격을 주겠다. 그렇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이 야곱의 가족들이 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물과 함께 이렇게 이방 족속과 통혼이 되고 또 그렇게 된다면 이 야곱의 가족들은 다 몰살당했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출애굽해서 돌아왔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족속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문화 속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말 하도 안 들으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바벨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켜 가지고 그렇게 정신 차리도록 했던 이유들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문화와 짝하고 세상과 더불어서 사는 그런 것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그러한 영적인 삶과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자체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와 하나님과 약속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약속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거룩하고 순결하고 순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삶의 패턴과 양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 약속을 멸시하거나 내지는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들로 하여금 채찍을 들으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과의 약속,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렸다면 반드시 그 서원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서원을 지키지 않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경고받은 것처럼 몰살이라는 그런 중차대한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서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요, 서원하지 말라가 없어요. 오히려 서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원을 하되 지키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서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오히려 서원하고 꼭 지켜라.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복인지 그것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나름 존경을 받는 분이 김동호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시고요.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셔서 이제 훌륭하게 목회하시고 은퇴를 하신 그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어떤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와서 닿았는데, 자신의 목회와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서원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처음 듣고 굉장히 좀 의아하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왜냐하면 서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있었었고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생각과 다른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의아했었는데 그분이 평생 동안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은퇴하게 해주세요. 은퇴도 아름답게 하시고 은퇴한 이후에도 멋진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 김동호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충고를 했다는 거예요. 서원은 하나님께 앞에서 하는 약속인데 그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니까 섣불리 서원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도 목사님 마음 한켠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 서원합니다. 저 조기 은퇴하고 멋진 은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시마다 때마다 이제 성도님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그렇게 공표를 했답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기 나름대로 올무를 만들어낸 거예요. 올가미를 만들어낸 거예요. 서원이라는 그 올가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서원대로 하나님 앞에서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원하는 것이 수다. 서원하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고 서원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답니다. 그때 가서 지키더라도 미리 서원하지 말고 또 미리 말했다가는 잘못하면 못 지키고 망신당하는 그런 일이 있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은퇴하겠다라는 말, 미리 은퇴하겠다는 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는 큰 기쁨이 되었고 그렇게 서원을 먼저 했기 때문에 망신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심판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그 서원을 지키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목회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이 참 많았고 그 서원을 지켜가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것이 신앙의 어떤 발전하는 일에 큰 미끄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이 발전해야 될 그런 계기가 필요합니다. 일종의 말하면 신앙이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과 때가 필요할 텐데, 그것이 오히려 서원이 굉장히 그 신앙을 향상시키는 일에 도움이 되고 크게 또 발전의 그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다 보니까 제게 참 기쁨이 생겼습니다. 제가 요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물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한 번도 서원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서원이라는 그 무게감 때문에 제가 교회를 놓고 서원하지 않았던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한 이후에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패턴이 달라졌어요. 서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 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방향들이 바뀌었어요.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여러분, 서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원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또 축복하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서원을 할 때 우리가 지키도록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도록 간구하고 그 서원 기도를 드렸을 때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상상도 못할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기쁘게 서원하고 또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원하지 말라가 적용이 아니라 서원하고 반드시 지키자라는 것이 충분한 적용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또한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서원하고 그리고 그 서원을 지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